창세기 2장 16, 17절. 자, 창세기 2장 16, 17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13문을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13문 주일 오후 예배 그 안에 주보 안쪽에 13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답. 시작. 우리 시조는 의지의 자유를 받았으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에게 행위 언약을 부과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행위 언약, 행위 언약. 자, 행위 언약이 뭐냐면은 이 내용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행위를 약속과 경고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약속은 이를 행하면 살리라.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을 지켜서 이제 먹지 않으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살리라. 순종하면 영생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고, 자, 경고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순종하면 사망, 불순종하면 사망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약속과 경고, 긍정적인 약속, 부정적인 경고죠. 그래서 이 언약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규정해주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면 영생, 불순종하면 죽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두 갈래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두 갈래의 길이. 그런데 하나님은 두 갈래 길 중에서 사람 마음대로 선택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저 길로 가면 죽고 이 길로 가면 사니까 반드시 사는 길을 선택해라. 순종의 길을 택하여 영생을 얻으라고 순종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순종하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리로 가면 반드시 불행하게 되고 큰 재난에 복착하게 될 것이니까 그리로 가지 말고 아무쪼록 생명을 얻으라고 순종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 말고 또 무슨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사망의 나무는 없었죠. 그러니까 반드시 생명을 선택하라는 쪽으로 하나님은 손짓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으로서 사람이 순종하여 생명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의사와 자기 의지로 순종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첫 상태는 어땠습니까?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을 드렸는데 사람은 자기 의지로 순종하여 영생에 이를 수도 있었고 혹은 불순종하여 죽음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담은 우리와 다르게 죄 없는 상태, 온전한 상태로 창조되었죠. 아담은 지금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죄를 갖고 태어나죠.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온전한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이걸 자유의지라고 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유의지. 자유의지. 그러나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가 없고요. 타락한 본성과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의 의지는요. 순종이 가능한 자유를 가진 게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어서 태어납니다. 죄의 노예로.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가능한 게 아니고요. 불순종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늘 악으로 기울어 있고 우리 말과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우리와 다르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채로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의사로 하나님께 순종도 할 수 있고 거역할 수도 있는 존재로 지으신 것이 놀라운 신비죠.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이 책임감 있는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책임감 있는 존재. 자, 우리가 소나 말이나 뭐 닭을 키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뭐 소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소를 초장으로 끌고 가죠. 근데 소한테 남의 밭에서는 멀리 떨어진 곳을 찾아 풀이 많은 그 초장에 말뚝을 딱 박아놓고 한 반나절 동안 그 근처에 풀을 다 뜯도록 하겠죠. 소한테 야 소야 마라, 너네 이 밭에는 들어가지 말고 여기에 풀만 뜯어야 된다, 저기는 남의 밭이니까 하지 마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말뚝 박아놓고 목줄 메어놓는 거죠. 소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책임감 있게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짐승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동산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고요, 그 알아들은 대로 능히 지킬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주시고 일부러 죄에 빠뜨렸다고 하는 오해는 벗어 던져야만 합니다. 사람은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채 태어났고요, 만물의 으뜸인 고귀한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사람은 충분히 스스로 순종하여 영생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온전한 자유의지를 지녔으나 사람이 스스로 죄에 빠진 것이죠. 전도서 7장 29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큰 특권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써 영광스럽고 고귀한 지위에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게 인류에게 큰 비극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 창조했고 그 첫 상태는 어떠했고 죄로 인해서 어떻게 이 인생들이, 이 인류가 이렇게 파괴되어 갔는가, 하나님 구속 역사를 어떻게 펼치는가, 이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써 모든 불행과 재앙과 재난이 나오게 되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원죄를 가지고 죄를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죄가 정말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따라하겠습니다. 죄가 정말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요, 우리 성질을 부리고 혈기도 부리고 또 우리가 때로는 우리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죄를 지을 때 있잖아요. 또 정욕에 빠질 수도 있고, 뭐 사람마다 죄에 빠지는 부분들은 다를 거예요. 누구는 사람 관계에서 그럴 수 있고요, 누구는 돈 쓰는데 그럴 수 있고, 누구는 음란함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다 죄가 발전하는 방법은 달라요. 누구는 되게 고상해 보이는데 그 마음에 정말 썩어 문드러져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죄가 발전되는 성향은 다른데 이 죄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를 짓고 난 후에 어떻게 됐죠? 그 자식들이 칼부림하는 걸,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930년간을 살면서 그 가인의 자손들이 그렇게 세상 문화를 만들어내고 음악을 발명해서 쾌락으로 살고 무기를 발명해서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가인의 7대손이 누굽니까? 라멕이죠. 라멕은 검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상처 준 것에 대해서 자기가 자랑을 하고 있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라멕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런 자손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아담이 그들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은 우리 자손들이 저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두고두고 후회를 하며 땀 흘려가면서 손에 피땀 흘려가고 굳은 살 나면서 상처 나면서 땅을 개간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것입니다. 집안에서는 또 아이를 낳을 때마다 해산의 고통이 있었고, 또 집안에서는 날마다 부부싸움이 있었겠고, 그리고 가죽옷을 짓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처량한 형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의 이 불순종에 대해서 정말 심각했구나. 사람들은 아담이 행위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이게 고작 사과 하나 따먹은 게 그게 뭐 그리 큰 죄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알아야만 되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아담의 하나의 불순종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삶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몇 번째 아담이죠? 둘째 아담이죠. 둘째. 첫째 아담은 아담, 창세기 나오는 아담이고, 예수님은 둘째 아담입니다. 예수님은 새 인류의 조상으로서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길을 택하여 끝까지 그 길을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2위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나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고 사람들로부터 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둘째 사람으로, 둘째 아담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시험에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에게 시험을 몇 번 받으셨습니까? 3번 받으셨죠. 3번 받으실 때마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으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서 본분과 의무를 수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유혹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 완전한 순종의 모범이 되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의 길을 걸어가셨고 모든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사람, 새 인류의 조상, 또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첫째 아담은 하나님을 언약을 어겼지만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며 사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 사람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살 수 있구나,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순종으로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얻게 되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죽음에서 부활. 의로우니까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가 있다면 죽었지만 부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늘로 올리셨을 때 모든 피조물과 전 영적 세계 가운데 예수가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오게 됩니까?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고요. 우리는 이제 나머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의롭다 함을 받으셨기에 예수 믿는 자를 우리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의롭다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하나의 순종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그만큼 인류에게 큰 축복을 가져왔고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이 그만큼 위대하고 고귀하다는 것이죠. 반면에 아담의 불순종은 그만큼 비극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요, 원죄가 없이 순종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담이 순종했으면요, 아담의 자식 가인과 아벨 이렇게 낳았으면 걔네들도 같이 영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등져버렸습니다. 자기 스스로요.
그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 스스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절대적으로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라고 하면서 마귀를 딱 거절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능력이 스스로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의지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었던 모든 인류로 시험에 빠지고 타락하게 되었고 전 인류의 타락이 되었고 피조 세계의 죄와 사망과 재앙을 가져온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 창조된 인간은 정말 고귀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죠. 로봇은 삐 하면은 프로그램화된 그 움직임만 움직입니다. 삐 해놓으면 이곳만 청소를 하겠죠. 삐 해놓으면은 하라고 한 것만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한 프로그램 안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죄짓게 될까봐 과잉 보호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애완견에게 목줄을 딱 매달아 두죠. 목줄을 매달아 두고 이렇게 어느 반경 이상으로 못 가도록 합니다. 왜?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목줄 같은 거 매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는 것은 그 넓은 울타리에 가둬놓고 여기서 놀아라 이게 아니고요. 울타리도 없이 그 애완견이나 짐승한테 네가 이 주인한테 있어도 되고 혹여나 주인을 떠나서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이 짐승한테는. 그게 온전한 자유입니다. 주인한테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선택도 있고 주인을 떠나서 그냥 숲과 정글과 야생으로 떠나가 버릴 수 있는 그게 울타리를 쳐놓지 않은 게 그게 온전한 자유입니다. 온전한 자유. 그러니까 이 온전한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 아담에게 주신 거죠. 완전한 자유, 순종할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는 그 완전한 자유.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창조주까지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였고 그렇게 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신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목줄 딱 메어두고 여기까지 이상 선악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딱 묶어둔 게 아니고요. 그거를 보면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을 신뢰하고 완전하게 복된 존재로 지어주셨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했던 것이죠. 온 인류가 죄와 사망에 처했고 불행과 재앙이 거기서부터 다 생겨났습니다. 타락과 죄에 관해서는 앞으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배울 것인데 우리가 오후 예배를 참 빠지지 말고 참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오전에 오시는 그 어머님들 꼭 오후 예배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심만 먹고 가셨는데 우리가 오후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자꾸 듣고 이걸 자꾸 이 가슴에 새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히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타락과 죄에 관해서도 우리 다음 주에 계속 배우도록 하고,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으로서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의를 인정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유일한 한 사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만큼 완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또 인간이셨습니다. 완전한 인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배고플 때 밥을 드시고 졸릴 때 주무시고 그렇게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분이 가진 모든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십니다. 값없다 의롭다 해 주십니다. 그게 칭의죠. 칭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신칭의. 이신칭의. 믿는 자를 의롭다 해 주신다. 판사가 법정에서 땅 당신은 이제부터 무죄 판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죄를 지었지만 이 법정적으로 무죄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잘 알아야 되고요. 아담의 타락의 비극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순종과 온전한 삶의 그 복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끝에 우리는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끝나면요, 첫 창조된 아담이 순종했으면 얻었을 그 영생의 상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지금 당장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신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신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구별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닮아갑니다. 그런데 최종 목적지가 뭐라고요? 아담이 순종했으면 영생을 얻었을 그 더 나은 상태. 아담은 죄 없이 만들어졌고 에덴 동산이라고 한 낙원에서 아주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더 낫고 더 좋은 그 상태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죄와 아픔과 슬픔과 걱정, 눈물, 질병과 사망이 없는 그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힘들어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괴롭고 힘든데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어렵고 기도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상처받고 또 살아가며 삶의 팍팍함에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앞에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누가 편하다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것, 지옥과 천국 중에서 어딜 가기 좋아하십니까? 당연히 천국을 선택하죠. 그런데 천국에 가기까지, 그 천국을 보기까지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어려움과 고난은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 믿음이 많죠. 믿었으니까 천국 가고.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다면 천국에 가는 그 순례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인내가 필요한가, 이것을 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독교 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아는가, 내가 무엇을 아는가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요, 그리고 내 삶을 영원한 삶을 결정짓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 알고 있는 것, 내가 이 기독교 교리와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그 진리에 비춰서 나를 맞추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은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된 삶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면 대가가 큽니다. 그러나 순종하여 복받고 이 복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름받아 나선 임무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하면서 이번 한 주간, 또 특별히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 다음 주 부활주일인데요,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